오늘 25일차 106페이지 25일차 106페이지 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축사의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멸망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과 로마서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연이어서 말씀 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무조건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그 영원한 세계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라는 사탄의 지배 세력과 하나님의 지배 세력의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이 모든 것이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미 그 섭리와 다스림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그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우리를 넘나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종결되어지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이 빛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빛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가보면 함께 갑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의 정의는, 어둠 그 자체의 정의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왜 어둡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빛의 세력이 임하게 되면서 어둠의 세력이 사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등을 켜서 쭉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은 이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란 빛의 부재입니다. 굉장한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 빛의 부재란 말은 즉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둠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말씀,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둠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 잡혀져야 될 것이 자리 잡혀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어두움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지적인 부분이든 감정적인 부분이든 혹은 의지적 결단의 요소든 그런 약한 부분들이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통제가 상실되게 되고, 통제가 상실되게 되면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사탄의 지배에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란 말은 특히 이 가장 지적 요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지적 요소가 타격을 받게 되면요, 비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죠. 왜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틀린 것인데 자기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보면 13장 2절에 보면 함께 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기어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분별력이 없이, 즉 빛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감히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돈궤를 맡으며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조차도 상실권, 즉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이, 감히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각가지 미혹적인 생각들이 함께 동반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방어적 기제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를 돕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야, 내가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어쩌면 나 역시도 나를 구원하게 될지 몰라 라는 각가지 미혹적인 생각들이 함께 마귀의 생각과 함께 동반되어지면서 내 육신적인 욕심과 마귀의 생각들이 함께 막 어울려져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내용,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게 자기를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감정적 요소까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적 요소는 완전히 상실해서 뭘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덤벼드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죠.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시간들,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드는 깨어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통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은 방치되게 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끌려가지 말아야 될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막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얼마만큼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주도 영역이 있죠, 우리한테는.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자기가 자기 무기로 삼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이라는 것 자체를 마귀는 자기 무기인 양 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주도권,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마귀는 이용해서 끊임없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만 믿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취하고자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타락한 본성이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과 죄의 권세는 함께 맞물려져 가기 때문에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 죄의 권세와 함께 맞물려서 함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내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주도권에 내 삶을 내어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성령의 주도권 앞에 내 삶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성령의 주도권이, 이런 표현 어떨까 싶어요. 저울을 놓고 보자면 51대 49입니다. 어디 쪽으로 기울까요? 여기 51이에요? 여기 49예요? 어디 쪽으로 기울까요? 이쪽으로 기우는 거죠. 아직까지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주도권으로 우리가 조금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또 물질 생활이 조금씩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별되어지고 기꺼이 맡겨드려지게 되고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지배가 점점 늘어나면서 빛의 역사가 늘어나면서 어둠의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내면에서부터 나의 모든 죄의 권세가 성령의 그 권세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비유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 술일 수가 있고 혹은 성령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술하고 성령을 비교해 놓으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 술과 성령이 거의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든 성령이든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들어오면, 술이 한 잔이라도 먹으면 그 알코올 농도만큼 사람은 술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단지 우리 생각에 좀 깨어있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술은 기어이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성령 충만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모든 이성이 깨어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이지적,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가 깨어있지만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죠. 술 취함은 나의 모든 요소가 기능을 상실한 채 이끌려가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것들이 창조 때의 그 분명한 원리와 질서 속에 회복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성령 하나님께 삶을 더 맡겨놓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분명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것들을 눈에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는 거기에 궁합한, 마귀는 거기에 딱 적절한 그런 미혹의 말들을, 유혹의 말들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면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심지어는 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관계 자리에 달려나오지 못할 만큼의 자리에 우리 이끌어가게 되고, 기어이 긴,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긴 방학 시간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의지적 요소나 감정적 요소나 지적 요소, 각 사람에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약한 부분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기 삶에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다스려지지 않고 행동이 다스려지지 않고 무슨 말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엄청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비단 정도의 차이지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지라는 이 깨어있음의 요소가 동반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우리는 제 권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덤벼들어야 될 것은 그 빛, 말씀, 진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의 영역에, 입술의 영역에, 또한 내 삶의 적용 부분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죄의 권세는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내 몸의 시선이, 내 방법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삶을 더 의탁하려고 하고 맡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 안에 빛의 영역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시간표를 보고 또 물질을 보고 펼쳐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정말 내가 빛의 영역,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한 직접적인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얼마만큼 자리를 잡혀 있는가? 정말 그것을 내가 양식처럼 대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느끼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 뜨거움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의 뜨거움,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는 그 감동이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느낌이 있잖아요. 먹기 싫어도 먹잖아요. 때가 되면 먹잖아요. 그런 습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뭔가 양식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게 하루 종일 그 입가에 그 여운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에 오늘 또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있는가? 여운을 남기고 있는가? 저는 항상 목사가 가진 특권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 깨달았던 것 위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했던 것을 다시 쳐다보면 오늘 또 내가 깨닫는 내용과 전할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너무 행복한 게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 평생에, 아니 여러분 평생, 우리 모든 평생을 다 합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이 마치 저장 창고의 문을 열면 열수록 그 깊이와 내용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활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대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제도 이 말씀 먼저 읽고 전도하는 내내 말씀 막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원들이 걸어 다니는 그 구석구석, 그래서 만나서 사람들을 대화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도제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화를, 어떤 사람은 자기 정보를, 신상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간증을 직접 20분 30분 들어주기도 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각 구석구석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단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던 문화와 습관들, 내버려 두었던 것들이 이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단상에 선 제 모습이 여러분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어제 깨달으면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를 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대체 의학을 하시는 분이 한번 봐주시겠다 갔더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점점 거기에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통증들이 몸이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통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치료는 근본적으로 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구조물답게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몇 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때 섰을 때에 지금 제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왼다리를 항상 뒤로 3cm 빼고 뒤꿈치를 뒤로 벌리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라. 그리고 이걸 턱을 당기고 미간으로 뒤를 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두면 잘못된 자세로 자꾸만 몸은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몸을 자꾸만 그렇게 세우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당기라는 거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몰랐을 때는 이러고 설교를 했죠. 맨날 이러고 이렇게 했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허벅지 냉증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어제 그 몇 번 훈련하고 이렇게 운동 좀 했다고 당장 냉증이 조금 덜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허리 펴고. 어제도 걷는데 이렇게 걸으니까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남들이 볼 때 이상하든 말든 지금 그건 지금 사치죠.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게 뭐 중요한 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빛의 진리가 적용되게 되면서 당장은 좀 어색해요. 불편해요. 또 이것이 또 얼마나 또 오래 갈지 겁이 나요.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편하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또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꾸만 배우고 자꾸만 훈련을 하고 자꾸 연습하고 그 어둠의 지배에 진정한 진리, 즉 그 뭐가 틀렸는지 틀린 걸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라는 거. 저는 어제 그게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어제 저에게 그렇게 만져주시면 하신 말씀이 틀린 거 그 증상 가지고만 나타난 것만 치료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처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허자도 그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어디서 어둠의 인력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 보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헌신이 필요한지, 어디서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 빛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자리 잡혀져야 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면서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을 걸어가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시간표든 물질이든 자꾸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기회만 되면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이든 물질을 내어드리게 되면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졌다는 이유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시간과 물질이 엉뚱한 것에 쓰여질 그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둠의 세력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빛의 영역이 확산이 될 때에 성령의 지배 영역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깨어있음을 통해 더 큰 순종과 깨어있음의 기회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면 반드시 그 어둠의 영역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끝까지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기어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말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 채 막 그 영역에 사로잡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오늘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안타까운 수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51대 49예요. 순간 방심하면 죄를 짓는 자리, 짓지 말아야지, 아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죠.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하여 붙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혀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도 말하고 마는. 그래서 기에 예수님께 뭐라고 듣습니까? 베드로야 라고, 베드로야 너 틀렸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순간에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막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놓고는 3번 부인하고, 그쵸? 그 순간의 위험들이 늘 존재하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한 그 지배에 사로잡히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충우돌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 어둠의 지혜와 빛의 지배가 함께 지금 동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그런 죄의 지배인지, 무엇이 마귀의 속셈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이 성령의 지배이며, 무엇이 주님의 뜻이며, 무엇이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이끌어질 것인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은 귀에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가게 될 때에 점점 그 문화와 습관과 삶의 스타일과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입는 것조차도, 또 심지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1분 1초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고 성령의 그 지배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배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 참 이것도 은혜죠. 그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심었다고 하시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확대 적용되는 차원까지 말씀을 직접 읽으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 어떻게 적용될지를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든 순종케 하실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걸어갈 때에 오늘 이 하루 정말 말씀의 직접적인 깨달음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승리하게 하는 쾌감까지 이르는, 또 그것이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으로 여겼는데 누군가의 눈에 볼 때 너무 자유하듯 보이는,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그 성령의 지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두 가지, 저를 지금 만져주실 수 있고 또한 지금 저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순종해 함께 걸어갈 어떤 뜻이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양식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도 그 말씀의 깨달음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시거나 혹은 내 삶의 습관과 문화에서 정말 적용되어야 될 것들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그런 은혜의 기회들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를 축복하며 실제적인 누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그 빛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은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말씀의 직접적인 즐거움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적용과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택할 길이든 걸어갈 길이든 두드릴 길이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순종의 길을 맛보는 저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시간을 구별하여 달려나오며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해 싸우니 11조와 선교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통해 이들의 물질이 구별되어진 것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의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빛의 시간들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더 뜨거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보는 감격과 기쁨의 기도,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살아나는 기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